행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어요. 결단하고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그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할 때야. 고된 노동을 왜 했느냐? 이스라엘이 처음에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를 하고 요셉이 죽죠.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삶은 편치 않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 고된 노동. 여러분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고돼 힘들어서 뭐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월성교회는 죽겠다는 얘기는 안 쓰잖아. 그죠? 힘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못 살겠냐? 그래 내가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요 뭔가 하나 중간에 추가가 됐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 그리고 응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살펴주셨더라 이러면 되는데 뭐가 들어갔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뭘 기억했냐면 야 너네 힘들고 어렵니? 그래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 너네 힘들고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대요. 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했대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게요. 나는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고된 노동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고된 노동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들이 고된 노동,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너희를 돌볼 거야. 자, 달라요 접근이.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힘드니? 그래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떤 약속을 했지? 그 약속으로 인해 널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냉철하게 보자면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조금 더 따져보자면 너희가 고된 노동, 너희가 고된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오늘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고된 노동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든 고된 노동과 문제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해놨기 때문에? 약속해놨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할렐루야. 내가 기억하는 것. 아, 기억하시네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주님이 기억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보니까 뭘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시네. 언약을 기억하시네. 그럼 우리가 어디 있길 원할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뭘까요? 언약, 약속.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왜 그러실까?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아, 힘들다는데, 고된 노동이 있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되지. 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어. 광야에 왜 물이 없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이 물 없는 곳에 가지고 온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물 죽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희를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 원해. 믿기 원해. 그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약속의 장소야. 왜? 물이 해결되고 나서 가는 길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는 길 때문에 또 잘 해결됐어. 그 다음에 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결하시는 이유, 만나를 주시는 이유,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위에 서 있기를 원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린 그 사실을 믿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 먹는 거, 물 나온다, 기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 갈라졌네, 너무 기쁘다, 야, 고기를 주신다. 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해. 그 믿음 위에, 약속 위에 서 있지를 못하고 순간순간 문제 해결되는 것에 집중돼서 살아온 사람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기 원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고통을 이길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이 광야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반드시 데려가시는구나. 그럼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물 줘야지. 그러면 만나 줘야지.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이 고된 노동에서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제는 믿음에 서야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나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안 풀어주네. 이 과부가 또 가고 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가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맞아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7절까지 보면 과부처럼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죽도록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갔단 얘기예요? 안 갔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반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빠졌단 얘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해결해달라, 살려달라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 걸려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무슨 기도예요? 좀 냉철하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커요? 나랑 내 가족이 코로나 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내게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내가 믿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 걸리기 싫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굽니까? 내가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다니엘이 해야 될 기도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맞죠. 하나님 뭘 기억하셔요?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어떤 약속일까요? 다니엘아,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 풀무불의 뜨거운 불이 나에게 닿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약속대로만 하시옵소서. 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속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지질이니 공부도 못하고 그냥, 널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나 닮았나? 공부 좀 열심히 해.
하나님, 우리 아이 지혜롭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얘 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무식하다고 할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왜? 주님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무식하다고 하는 이 아이를 엄마가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뭘 기억하실까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지식이 어디 있느냐?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약속을 마음에 품고 가면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게 다른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젊고 생생하고 창창한 젊은이 이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짧게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시죠? 갑자기 막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너무 설교를 잘 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 싸움에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내일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아론과 훌이 손을 바쳤어요. 팔을 바쳤어요. 전쟁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숫자나 어떤 소유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의 그 전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오라, 모세의 손이 올라와 있네.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라,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네. 그러면 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에 정확하게 보자면 모세의 팔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아말렉이 이겨. 손을 내려야 돼, 올려야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기라고 모세 손든 거 보고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든 이유가, 야, 우린 아말렉한테 지면 안 돼! 반드시 이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세가 손을 든 게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니까 손을 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발을 주목하는 이유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모세를 왜 거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 모세야, 네가 가서 이끌어. 모세가 손을 드는 이유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든 거, 이기기 위해 든 것이 아니라 뭐해 보여? 약속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손 드는 것을, 모세의 믿음을 보았을 때요, 모세의 발을 도왔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할렐루야. 단순히 팔 올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나 팔 올릴래, 그리고 올릴 수 있어. 밥 먹다가 나 팔 올릴래, 그리고 올릴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손이든 두 손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는 손짓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작은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작은 몸짓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왔다면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애써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약속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그 속에 없으면 어떻게 그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럴 때는 정신을 차려. 따라해봅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고 있어요, 다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나음이 이루어졌구나. 주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게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 우리 고된 노동으로 힘듭니다.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언약, 그걸 내가 기억합니다. 그 부요함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 그게 물질 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으니 그 약속대로 내게 부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큰 은혜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구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꼭 약속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그거니까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꼭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